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도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50주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또 성도인들의 결의가 있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접 가서 헌당식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여기에 화면에 보게 되면 한국 사람이 보입니다. 왜 우리 동산교회 세운 그 교회에 다른 사람이 참여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이분들은 영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한날에 두 교회가 헌당식을 했습니다. 동산교회 헌당식이 있었고, 방금 나왔던 그분들이 헌물을 해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도 헌당식을 같은 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총장님과 함께 동행해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했고, 또 한국 사람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우긴 했지만 다른 한국 사람이 참여하게 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호응이 있고, 또 우리가 사랑을 받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참석하고 싶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부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로 함께 나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 가려고 했지만 자꾸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꿈에 아시아의 반대 방향에 있던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든지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렵게 처음 도착한 곳이 빌립보 도시였고, 유럽의 첫 선교 활동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뜻깊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 도시에서 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거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그 동료 실라는 매를 잔뜩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 의로운 일을 했고 잘한 일을 했고 사람 살리는 일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것을 감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족쇄와 또 손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간수장이 놀라게 되고,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의 구절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인데, 이 구절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가족들이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고 공손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되고 이곳에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권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았던 유럽의 첫 도시이자 첫 교회가 세워진 빌립보 도시는
하나님의 강한 은혜와 섭리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이곳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많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는 의미 있는 교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의미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곳만큼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 또한 좋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비록 적은 수로 시작되었지만 열심히 주를 섬기는 성도들에 의해서 서로 봉사하며 자신들이 궁핍한 가운데서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수차례 선교 여행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나눔과 헌신이 넘쳤던 감사가 가득한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크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요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이번 달에 4월 5일에 헌당식이 있었는데 이 헌당식과 함께 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많이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는 복음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 사역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는 괴로움에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괴로움에 참여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괴로움에 참여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빌립보 교회는 복음 사역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아멘. 물론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 교회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 지역입니다. 빌립보 도시는 마게도냐 지역에 속한 도시로서 사도 바울의 마게도냐 첫 선교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역시 마게도냐 지역에 속한 도시로서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이곳을 들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빌립보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위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은 참으로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했으며 여행 중에 강도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갈 때도 폭풍을 만나 배가 파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추위에 떨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치유에 떨기도 했고 배고픔과 굶주림에 처해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복음 증거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워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이와 더불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도 사도 바울에게 대한 빌립보 교인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힘을 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동산교회 성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용기를 내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또한 여러 가지 돕는 것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고 사역을 감당하듯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없는 가운데도 선교 헌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참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참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책임적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고 있는 괴로움 그리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을 자신들이 함께 겪어야 하고 당해야 할 괴로움에 고통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함께 참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바울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물질로 도왔고 오늘은 이제 에바브라 디도를 로마에 보내어 사랑과 물질로 바울을 돕게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에바브라 디도가 그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와줌을 말미암아서 바울이 사역을 감당했고 또 에바브라 디도 역시 나중에는 몸이 취약해져 가지고 바울이 에바브라 디도를 빌립보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그의 건강을 되찾고자 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이렇게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또한 선교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동산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멕시코의 창립교회 50주년 기념교회를 건축하기로 2020년도 5월 3일 날 결의했습니다. 같은 해 7월 28일에 건축원금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2년도 4월 5일 멕시코 새 예루살렘 교회 헌당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에서 헌당식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지만 그 지역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또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협력해 주길 바랍니다. 때로는 왜 하필이면 우리의 아까운 헌금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곳에 보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기까지는 그곳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보기 전까지는 정말 저도 총장님을 많이 의심했습니다. 때만 되면 오시고 때만 되면 오셔서 마치 돈을 부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너무나 그분을 의심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가보니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하루에도 10시간 넘게 운전을 합니다. 한 교회 찾아가기 위해서 나이가 이제 70이 이제 다 가까운 분이 그리고 지병을 갖고 있는 그 총장님이 차를 타고 산길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그렇게 운전을 합니다. 우리는 한국 땅에서 2시간, 3시간만 운전으로 지칩니다. 근데 보통 달리는 것이 3시간, 4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달려서 한 교회 방문하고 또 하루 종일 달려서 또 한 교회 방문하고 때로는 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기도 하고 험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경상도 분입니다. 포항 노예의
후원을 받고 사역하시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역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에 그분은 그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워서 또 목회자로 하여금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여러 한국 교회에 연락하고 미국이나 여러 곳에 연락해서 후원금을 얻습니다. 선교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졸업생이 이제 졸업하게 되면 목회자로 안수받으면 그 사람이 사역할 수 있는 그 사역지에 교회를 세워줍니다.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혹은 3천만 원이면 정말 교회를 하나 세워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합니다. 또 헌당식을 하게 되면 그 헌당식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이런 일이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또 성도들의 헌금과 기도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해서 이 일에 함께 참여한 거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 가정이나 직장에 보면, 직장이나 학교에 보면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은 있고 어느 집은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정수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정수기에 물을 공급하는 그 호스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요? 예? 그죠? 수도꼭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고 또 잠그면 물이 잠기잖아요? 근데 잠기는 그 앞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열든 닫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물은 공급됩니다. 근데 이 정수기 통을 자세히 보면 청소하려고 열어보니까 한 이 정도의 물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뜨거운 물도 있고 차가운 물도 있습니다. 근데 한정된 그 통 안에 물은 계속 공급됩니다. 그래서 그 물통이 차게 되면 자동적으로 센서가 작동이 되어가지고 물이 뚝 멈추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물통이면 1시간이면 다 찰 수 있는 그 물량인데 24시간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냅니다. 낭비일까요? 낭비가 아닙니까? 수돗물을 계속 낭비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낭비 같습니다. 손해인 것 같습니다. 이만큼의 물량을 얻기 위해서 24시간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낸다면 개인적으로 보면, 기관으로 보게 되면 손해입니다. 근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그 수도꼭지를 막는 순간, 호스를 막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썩은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고 몸에 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가 되지만, 그러나 물을 계속해서 24시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물이 깨끗하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도 복이 되고 정수기도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50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할 곳이 아닌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또 각 지역으로 파송이 되어서 그 지역에서 많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이제는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일꾼들도 탄탄한 그러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만약 선교회를 멈추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물론 재정적으로 손해가 없겠죠. 물론 이 재정을 우리끼리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일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선교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 교회에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준 이 물질은 우리 교회만 사용하라고 주신 분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교회를 통해서
계속 흘려보내야 됩니다. 삐자리 교회에 많지는 않지만 여러 교회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교회가 삐자리 교회를 돕는다고 할 때에 많은 목회자들,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그 작은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느냐? 또 교회 건축을 했다고 하니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놀랍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에 참여해서 헌당식에 참여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면 좋겠지만 설령 코로나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처음엔 저도 멕시코에 대한 비전을 접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영상을 계속해서 받아보며 영상을 편집할 때 느껴진 것은 멈춰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교 사업이구나.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 사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외부로 나가는 선교음을 중단합니다. 구제연금을 중단합니다. 우선 우리부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중단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는 잠시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해소되지만 선교 현장에서는 당장 그것이 피부로 다가오고 먹고 살기에 힘이 들고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약 각 교회들이 후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 교회가 계속해서 그 교회가 자립해서 성장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를 심기 전에 목판에다가 며칠간은 모를 키우잖아요. 모를 키운 다음에 옮겨 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착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목판에서 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한국교회가 동산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어떻게 쓰여질지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셨기 때문에 그 일 역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후원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빌립보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중단되게 되면 결국 그 복음의 사역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빌립보 교회는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 사역에 있어서 후원자가 되어진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칭찬을 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도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이 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태장에 맞기도 했고 또 돌에 맞기도 했으며 배에서 파손하고 추위와 배고픔을 겪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끊임없이 느꼈습니다. 근데 자신만 이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돕고 후원한 빌립보 교회들이 이런 일에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단순히 물질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물질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좌이체 시키면 그냥 물질이 갑니다. 근데 오늘 당시는 어떻게 하냐? 그 물질을 현금을 들고 누군가 가야 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많은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바울이 있는 곳으로 걸어서 간다면 어떤 위험이 있겠습니까? 강도를 만나겠죠.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는 이 물질을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물질을 직접 보내고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바울의 뒷바라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옥바라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개척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감당함으로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주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5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만족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비록 멕시코가 아닌 다른 지역이라도 어느 지역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전도 사업에 사용해야 됩니다. 구제 사업에 사용해야 됩니다. 교육 사업에 사용해야 됩니다. 또 교회 건축하는데도 사용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일에 사용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사용돼야 되는데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역사 가운데 멕시코라는 전혀 알지 못한 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 정말 우리 동산교회의 축복이자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이 잠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계속 이어져서 우리 동산교회가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 300년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손자, 손녀이 잘 되고 자손이 되는 지역사회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복음사에게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괴로움에 참여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복음사에게 참여하고 또한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